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형통한 삶만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절대로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염려할 수도 있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맞이하고 어떤 태도로 그 고난을 극복하느냐, 그리고 이와 같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와 고난,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요, 이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더 큰 고난이,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인 가운데서도 죄를 쉽게 범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경솔하게 죄를 짓는 그런 가오를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라고 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했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난을 순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주님께서 이 고난 앞에서 쉽게 죄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주님은 이 고난을 주님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당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이 고난 앞에 쉽게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1절, 2절에 죄에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는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 삶을 부끄러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고로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가 온다고 해서 이 고난 앞에 너무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사망으로 맺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고난 앞에서 쉽게 죄와 타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구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가 오게 되면은 그 고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도식가가 되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는 말씀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와 타협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요, 내가 어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내가 비록 풀무불 속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이 고난 앞에서 죄와 타협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이 고난 앞에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 풀무불 속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이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 청년처럼 절대로
고난이 무섭다고, 고난이 두렵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양보하고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셔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을 정금 같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죄와 쉽게 고난 앞에서 타박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 앞에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 앞에 죄와 타협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죄를 이기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대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사람의 정욕, 다시 말씀하면 인간의 정욕을 쫓아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고난과 쉽게 타협하여 죄를 범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이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이기심이 폭발하려고 할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주의 종인데 나에게 심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오게 되면은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고난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 때문에 그 고난 앞에서요 이 인간의 정욕, 사람의 정욕,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고난이 다가오면은요, 이 정신이요, 온전한 정신이 되지 못하고요, 약간 야릇한 정신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사람의 종용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고난이 오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정신이요, 이 분별력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 앞뒤가 안 보여. 뭔만 보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보입니까? 고난의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요, 얼굴에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이 올 때에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요, 이 사람의 종용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화가 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으로 만들어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저를 포함해서 이 고난이 오게 되면은요, 그 고난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이든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위대한 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만 때를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고난이 오게 될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게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이 왜 내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이 변해서 축복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나에게 아픔도 있고 나에게 상처도 있고 그리고 고통도 있고 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 앞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로 그 고난을 접근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절대로 사람의 정욕을 쫓아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욕구를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 이기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고난 앞에서 사람의 정욕에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하는가. 잠시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촉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지나간 때로 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오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그 삶으로 되돌아가서 그 고난을 접근하고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가 되려고 하느냐, 고난이 온다고 해서 왜 다시 믿지 않는 생각, 마음, 행동으로 따라가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들이요, 이 고난이 딱 오면은 너무나 쉽게요 과거로 도달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고난이 오게 되면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뭐 하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았던 삶으로 되돌아가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대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한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고난이 온다고 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처럼 시시하게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 사람의 정욕을 쫓아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이방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오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양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삭, 사드락, 아벳느고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양보도 하고 그런 것들은 포기도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각오로 되도록 하려고 하느냐? 너에게 고난이 온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온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고난 앞에서 왜 각오로 돌아가 사람의 정욕을 쫓아 이방인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면은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림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사람의 정욕에 의해서 의기심에 발동하여 세상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삶, 즉 사람의 정욕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삶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내가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대접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를 다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 그랬더니 나와 함께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상히 여겨. 야, 네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피가 없는데도 그냥 사람들 정욕에 사로잡혀서,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대접하는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리아처럼 바보가 돼야 돼요. 그 얼마나 바보입니까? 동정녀에게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까 돌에 맞아 죽을지요. 또 약혼녀에 있는 요셉에게 버림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그 바보 같은 삶. 호세아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마리아,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해서 어려운 삶에 극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의 뜻을 쫓은 내 정욕,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대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내가 극한 방탕 속에서 함께 살아왔던 그 옛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유익으로 만들어내고 화가 화로 끝나지 않고 화가 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보가 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뜻을 쫓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슬프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렇다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접근하고 그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 또한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